자, 구원론,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 두 번째 시간. 자, 구원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 전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이란 말입니다. 쫙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에게 혹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구원이 뭔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면 가장 간단히 해야 될 말이 있죠. 뭡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구원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말들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서 또 심오한 말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이 뭐냐?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면제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구출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출이라는 말이 좀 쓰였죠. save, 구원받는 거, deliver, 구출하는 거. 굳이 영어로 구분할 필요 없이 구출과 구원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구출받는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표현을 이제 다르게 써서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 쓸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영적 삶에서 가장 큰 곤경이 무엇입니까?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구출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지옥에서 구원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상당히 올바른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다만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정말 쓸데없이 하니까 문제죠. 그 명제 자체는 옳지 않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늘 날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오전에 봤던 디모데 후서 4장에서도 18절에서도 하늘나라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혼의 구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혼의 구원이란 말이 쭉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의 구원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혼들의 구원, 혼의 구원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하늘 날아간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말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께서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바로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 숨, 바람 똑같은 단어. 루아흐라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할 때 죽은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간다고 말하니까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나 모두 위로 올라가? 그러면 만인 구원설을 말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도록 주신 것이에요. 영 자체가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이 인격체거든요. 육체와 영이 만나서 혼, 내 살아있는 혼, 전 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서 인격이 있는 내 주체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싸고 있는 일종의 옷이죠. 껍데기죠. 영은 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에요. 이 숨은 또 실제적인 숨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신다고 말하잖아요. 숨을 거둬가신다는 것이 영을 거둬가신다는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숨을 거둬가셔요. 영을 취해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네가 살아 숨쉬도록 준 영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육체와 혼이 분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몸은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도 구원받나 구원받지 않나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해 가셨으니까 그럼 저 사람은 혼은 지옥 가지면 영은 구원받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영은 주님이 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는 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령하실 때
좀 어려운 말 써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이 없어요. 혼이 구원받는다? 괜히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곧 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같은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혼이라는 말은 나 자신, 자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혼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영어 뭘 구분해 말할 때 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있는데 구원과 연관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그 동의어는 또 아니죠.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구속,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구원이고요. 구원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걸 별도로 떼놓고 구속부터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속, 우리말에서 구속하게 되면 사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말 들으면 나쁜 의미의 구속을 알죠. 구속되는 거, 감옥, 이것이 또 구속이고요.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구속과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은 달라요.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리듬션을 다시 사는 거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로서 구속이라는 말이 됩니다. 속죄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속죄와 구속, 뭐 설명하는 이 포인트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큰 틀에서 속죄와 구속은 같은 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라는 말 나오지만은 이제 구약에서도 그 사람을 다시 산다는 개념의 구속이 신약에서 모두 연결되는 말입니다.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상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요, 우리 신학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말하지만 성경 문맥에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과 교차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과 교차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구속주라고 그러죠? 구속주. 근데 구세주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 Savior, Redeemer, 단어는 다르지만은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값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랜섬이라고 합니다. 몸값. 노예를 살려면 몸값을 지불해야죠. 무조건 노예, 내 거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몸값은 뭐예요? 피일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보혈일 거 아니겠어요? 보혈로서 사셨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시고, 이런 말 하시죠. 누구한테 지불한 거죠? 샀으면, 노예를 살려면 지불하고 노예를 사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을 누구한테 지불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마귀에게 지불하고 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마귀와 예수님이 왜 거래를 하시죠? 예수님은 마귀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마귀와 협상과 거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몸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하나님한테 지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노예를 살 때 노예한테 돈 주고 삽니까? 주인한테 주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인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더 높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은 주인은.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지만 더 높은 곳에서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마귀가 움직이는 거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죠?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죄값이 뭐죠? 죽음이에요.
근데 그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을 뿐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 몸값을 담당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죽었다 내 몸값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요구에 따라서 지불하신 것이고 사탄으로부터는 뺏어오신 것이 맞죠. 이것을 우리에게 노예 상태인 우리 애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몸값, 구속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중생. 거듭남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중생은 한자어죠. 살아있는 걸 거듭 살게 해서 중이에요. 중은 뭐예요? 거듭하는 거, 거듭. 그래서 중생이란 말과 거듭남이란 말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한자어냐 한글어냐 차이일 뿐이지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데 굳이 이제 영어에서도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신학 용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야 신학 용어입니다. 거듭남이라 말해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읽으면서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3장 3절 뭐라 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말과 3절에서 거듭남,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니까 거듭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물이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 출생임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예 별도의 비유예요. 별도. 성경은요, 예표나 상징이나 어떤 그 비유적으로 적용되는 단어들이 가끔 있는데, 특히 예표적 적용할 때 한 예표가 끝까지 예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한 단어가 꼭 같은 단어만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구절에서는 물이 말씀으로 적용될 때가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의 물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데서는 물이 육신적 출생을 말할 때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은 육신적 출생을 말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육과 영의 대조가 딱 뚜렷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 항상 똑같은 적용일 수가 없고,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항상 똑같은 적용일 수가 없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가 항상 똑같은 적용일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걸 억지로 여기서 이거니까 여기서 이거야 된다 억지로 맞추는 사람들이 예표로 돼 메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곤란한 것이에요. 성경은 단어보다도 문맥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단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출생입니다. 이걸 잘 보게 돼 중생은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는 거듭남. 거듭남은 출생의 개념이라 그랬죠. 출생, 태어난 것이에요. 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남, 출생의 개념입니다. 또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 나옵니다. 창조.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출생의 개념도 있고 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창조의 개념. 재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께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재창조 1장 1절과 2절 그 재창조 말하는 거 말고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말할 때 재창조인 것이에요. 그래서 리제네레이션, 다시 아니에요. 제네레이션이 뭐야? 새로운 세대, 어떤 세대거든요. 어떤 세대, 사람들, 어떤 이 개체, 그렇죠? 세계. 이것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도 되지만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도 됩니다.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있네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생과 창조와 부활. 이 모두가
중생과 연관돼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영적 소생인 것이죠. 자, 그다음 전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이죠. 전가. 전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죄의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단 말인데, 그 말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얹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의를 받았어요. 내 본질이 어떠하든 간에 나에게는 예수님의 흰옷이 입혀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 흰옷 입었어? 어디 속 좀 봐. 딱 보고 속 까맣네. 넌 죄인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 그 자체만을 보고 너 의인이군 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분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단순히 나에게 물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드리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형성해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드렸더니 주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것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더니 나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살짝 입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가. 사실 전가란 말은요, 책임을 돌린다는 그 단어잖아요. 여러분, 전가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는데 아담이 잠깐 잘 비운 사이에 뱀이 이브에게 유혹해서 이브가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담에게도 먹어라. 아담은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일단 죄를 진 것이에요. 죄를 졌어요. 범죄였어요.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려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책임을 돌린 거예요. 비겁하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여자가 먹으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니까 이거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러한 모정의 불만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에게 줘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는 너 왜 먹었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전가시킬 대상이 없어요. 마귀는 전가시킬 대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이브에게 전가시켰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뱀에게는 안 물었냐면 뱀은 누구에게 전가에 대한 교리를 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에게는 그 전가를 받으신 것이에요. 비록 비겁했기 때문에 혼낼 수도 있고 그렇게 너는 자기 책임을 못 지고 남한테 넘긴단 말이야 혼내지 않으시고 그 전가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 맞아 뱀이 했지 좋지 내가 준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 이거지. 알았어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지지 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죄에 책임 안 져도 되지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대신 지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책임집니까? 나는 널 위해 바보가 되어도 좋다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죠. 비록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것은 그 자체는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전가를 교리적으로 형성해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 죄 전가시키고 싶어? 그럴 거면 확실하게 전가시키거라 하고 십자가에서 나한테 죄 다 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로 다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기껏해 이브한테만 전가시킬래? 기껏해 뱀한테 전가시킬래? 아니야 나한테 다 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이 됐잖아요. 모세의 놋뱀. 예수님이 뱀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위치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뱀의 위치까지, 죄의 위치까지. 그것이 바로 전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의 죄를 넘겨주는 법률적 행위인데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그런 법률적 행위를 전가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됨. 자, 구원받으면 그 자체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됨, 한자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이 단어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이란 말과 개념은 다르지만은 큰 틀 속에서 말할 때 구원받으면 곧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의롭게 되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아직 의롭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한번 다룬 바가 있는 것 같네요. 아브라함에게 믿었더니 의롭게 여기신 거랑 또 이삭을 바쳤더니 그 행위를 통해 의롭게 인정하신 거랑 이 개념이 다르니까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는 즉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즉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가 의로워진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브라함이 이미 믿었을 때 의로워졌던 것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인정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실행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즉시 의롭게 됩니다. 전가를 근거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선언이에요. 선언. 로마서 8장 33절에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상적 표현에서 말할 때는 내가 내 육신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난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죄인 주님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교리적인 설명에서 말할 때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는 얘기죠. 의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야 에서 축소시키지 마세요.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오셨는데 왜 의인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견지에서 막 죄를 지면서 의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는 주님이 이 죄인을 이렇게 말한다고 왜 교리적으로 틀리게 말하시오,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교리를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칭의, 즉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읽었으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네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자, 구원을 말할 때도 은혜로 받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롭게 됨을 말할 때, 칭의를 말할 때도 믿음으로 또 은혜로 말하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의롭게 됐다는 말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읽었으니까 4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부활. 우리의 의롭게 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의로워졌다면서요? 예, 맞아요. 십자가로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땅땅땅 치려면
효력을 가지려면 그분이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이 있으려면 부활, 이런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부활을 강조해야 된다 그랬죠. 부활.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자, 화해라는 말은요,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던 우리가 화해하게 됩니다. 화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호전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 누군가 원수진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원수진 게 해결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친구가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어떠한 화해를 해서 약간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옛날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친구가 됐으나 어떤 일, 비슷한 일만 벌어지게 되면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불완전한 화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해는 완전한 화해입니다. 하나님 화해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해하셨는데, 자, 내가 지금 너를 구원했어. 네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했어. 근데 내가 너를 알건데 넌 참 죄 잘 짓는 놈이야. 앞으로 또 그런 죄지만 난 언제든 널 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화해가 아니죠. 그냥 덮어두면서 한번 보자, 알았어, 보자, 이것이에요. 주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져서 주님 징계를 받는 것도 별도의 일일 뿐이고요, 그 징계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용서를 달한다, 이거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씩 용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용서가 잘 안 되죠. 한두 번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용서를 빌려왔어요. 용서를 해주긴 해주는데 조건적이야. 다음에 그러면 가차 없어. 이거 마지막이야.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보통 그럽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완전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셨지만 실제로 육신들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죄를 져서 징계받는 것은 별도의 사건일 뿐이고, 앞으로 죄질 걸 염두에 두고 넌 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원수였으나 해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때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고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죠. 13절.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15절 끝에도 화평케 하시고 그랬죠. 예.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화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화해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요, 화해를 이루는 것을 화해하고 비슷한 용어로서 화목제물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화목제물. 화해는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해하는 그 자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말하는 거죠. 제물이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대속제물인데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속죄제물이란 말도 쓰지만 특히 화목제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예요.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푸는 특별한 보상으로서 주어집니다.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 드렸다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해결된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예요. 의를 위한 것이에요. 죄는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해결돼?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구약에서는 주님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구약은 어린 양의 피니까 불완전하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니까 완전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덮어준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구약은 일시적 용서였고 불완전한 용서 아닙니까? 예, 물론 구약은 불완전한 용서죠. 예수님의 피보다 한참 못하는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 같겠습니까? 당연히 구약은 불완전한 용서고 신약은 완전한 용서에 맞아요. 교리로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완전한 용서라 하더라도 그 큰 죄를 염소 한 마리로, 양 한 마리로, 소 한 마리로 해결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아주시고 이 자체가 자비예요. 율법은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고 복음은 자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율법도 자비입니다.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 당시엔 우리 지금 신약의 은혜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행위죠. 근데 구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자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그런 규례를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신약에 오니까 구약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은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동물의 피로 받는 그 차원은 그때는 그것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분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화해를 이루셨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 1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화목제물.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것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자신이신 그분을 화목제물로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실까요? 그분 스스로 더 큰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으로서 그런 요구를 하실 만하고요. 그래도 그 요구에 따라서 아멘, 내가 비록 저 원수를 사랑하기는 싫지만 주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잘 되진 않겠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세란 얘기죠. 화목제물. 그렇죠? 자, 양자됨. 양자됨도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의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용어들 정리해보게 되면 성경 다른 구절에서 했던 내용들이 막 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해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만 쫙 해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모든 교리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교리가 산만하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이것을 주제별로 쭉 모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봤던 내용이야.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봤던 내용이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자됨.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인의 지위가 변화됐다. 지위의 변화. 그래서 이제 양자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 의미로는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말하죠. 자식이 아닌 자들을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 이게 개인적 개념으로서 입양, 양자됨. 그러니까 양자됨, 입양 같은 말입니다. 네. 법률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아들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공식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성인 아들을 입양시킬 수도 있고요. 내 아들이지만은 성인이 될 때 상속자로 딱 선언해주는
일종의 상속 선언식이라고나 할까요? 성은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도 이 양자됨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신하들도 어릴 때는 종과 다르지 않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름없다 그랬죠.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청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서 상속자의 지위를 딱 받는 것이에요. 혹은 아예 남의 아들인데 상속을 위해서 딱 들고 오기도 하고 양자로 끌어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양자됨의 개념은 상속이란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상속을 위해 자식의 지위를 주는 것이에요. 그냥 깐난하게 귀여나기로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지위를 주는 것이 양자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양자, 입양, 그냥 다른 아이를 내 아이로 호적으로 들어놓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의미의 입양 혹은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는 용어는 반드시 상속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대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양자됨이 입양이 된 것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상속자로 입양을 줬다는 얘기죠. 저 세상의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이거 다 네 거야 주신다는 얘기죠. 영적인 풍성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유업도 포함되니까 놀라운 지위죠. 그러니까요, 이 비천한 아이가 똑같은 비천한 집으로 입양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잣집, 번세 있는 집,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입양됐어요. 그러면 그 비천한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주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그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죠. 지옥 가지 않고요, 살면서 주님께 기도응답 받으면서 모든 걸 풍성히 누릴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유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단계밖에 누리지 못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걸 안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위를 주셨는데 내가 안 누려요. 주님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주님 안 누린다는 얘기죠. 왜? 육신적으로 삶으로써 인해서, 세상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자됨을 말할 때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일치한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상속자니까 거기에 일치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됨, 성화. 거룩하게 됨, 성화,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큰 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말입니다. 의롭게 됨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 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분리예요. 분리. 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앉아 있는데 더러운 곳과 분리하지 않고 나는 거룩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함에 대한 가장 기본은 성막이잖아요.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온 즉시 그는 거룩해요. 간단한 도구라도 성막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다시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성막에 갖고 들어갔습니다. 제물로. 근데 보니까 얘는 좀 안 돼요. 물릴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시 속되게 하면 안 되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금이야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구약에는 구별됐잖아요.
레위인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과 구별했어요. 사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자체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백성인데 거기서 더 거룩한 것이 레위인들이고 거기서 더 거룩한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왜? 그만큼 분리됐기 때문에. 거룩의 다른 개념은 분리입니다. 분리.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적 개념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분리하는 게 거룩이죠. 죄로부터 분리해야 돼요. 죄로부터.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따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 가장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죄 짓지 않는 것이에요. 맨날 죄 지면서 난 거룩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성별해야지 거룩이라는 말 쓸 수 있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죄 짓지 말라는 것만 갖고는 거룩에 대한 소극적 개념이고요. 거룩에 대한 적극적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자, 이게 죄고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했는데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러면 반쪽 성별이겠죠. 잘못된 세상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성별은 항상 죄로부터의 성별과 하나님께로의 성별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로부터는 성별 하나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데서 나왔다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도 많고요. 자기 자신의 이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마귀가 자기한테 벗어났는데 다시 끌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버리면 마귀가 끌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마귀의 손만 놓은 거예요. 그럼 아직 거기 안 갔지? 아직 하나님의 손 안 잡았지?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현상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실제 현상보다도 우리의 영적 원리 자체를 말합니다. 영적 원리 자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나왔는데 난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가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의로운 일들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실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야지 온전한 성별이 된다는 그런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성화라는 말은요, 특히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즉각적 성화, 과거적 성화, 현재적 성화, 미래적 성화. 세 가지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 성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즉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내 행실이 어쨌든 간에 주님은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에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과거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되었으며, 이미 하였으며, 과거형으로 썼죠.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역시 과거형으로 썼네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거룩하게 돼요. 이거는 교리적 거룩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마치 이것은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현재적 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당위성, 우리 삶에서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면
너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것을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같이 세교에 빠지지 말고 등등 하면서 더럽고 추한 죄들을 짓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삶에서의 지속적인 성결을 유지하라. 어떻게 우리는 성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것, 가장 확실한 길은 진리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45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49절. (119편) 49절. 예. 45절 죄송합니다.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구함이니이다. 주의 법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자유롭게 걸어요. 자유롭게 걸으면 죄를 져요. 보통은. 근데 맘대로 행하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맘대로 행해도 죄가 안 돼요. 그 맘대로, 그의 맘대로가 얼마나 올바른 맘대로이냐면은 맘대로 행해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너 맘대로 하게 되면 나쁜 짓도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죄가 안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 이것이 진리에 충만한 상태인 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가 진리대로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손잡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세상 것대로가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가 진리의 대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걸어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성결케 한다는,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또한 인격의 변화를 말하기도 하지요. 단순한 한두 번 행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내 삶, 내 인격 자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한두 번 남을 용서하고 한두 번 사랑하고 한두 번 뭐를 행하고 한두 번 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이런 한두 번 행할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없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반복을 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학생들을 공부할 때도 반복으로 공부해야지 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 내게 되는데 한 번 봤다고 이해해서 넘어가면 내게 안 되는 것이고 계속 그 문제 틀린단 말입니다. 내게 되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한 번 용서했다고 내 성품 되지 않아요? 이건 반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려면, 내 것이 되려면은, 즉 제2의 천상이 되려면 습관화돼야 되고, 이 습관화가 세상적 습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래적 성화는 뭐죠? 우리가 앞으로 휴거될 때, 그때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데 죄는 육신 속에 있잖아요. 죄는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꾸 죄로 이끌려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육신이 입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 몸 자체가 변화되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성품과 심지어 몸뚱아리까지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되어버릴 뿐 아니라 육체까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면 되죠. 부활도 뚝딱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셨고요.
제자들의 문장구에 있으니까 쓱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몸. 예. 육체까지도 그분의 몸으로 변하는데 성품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때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관계없고요. 더 이상 더러운 것 관련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미래적 성화를 소망합니다. 미래적 성화를 소망하는데 아직은 죄 가운데 있고요. 육신 가운데 있고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현재적 성화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를 간증으로써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한 현재적 성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적 성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성화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시긴 하지만은 내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론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완벽한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이 셋이 한꺼번에 항상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를 꾸준히 이루는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미래에 성화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소망과 현재적인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